갑자기 저희 교회 목사가 바뀌었나 그랬습니다. 분위기가 좀 경직되어 있으니까 김도훈 목사님이 아마 분위기를 깨시느라고 아이스 브레이크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정말 이 귀한 친교회 위에서 우리 강남교회 이 목사님 그리고 귀한 성도들 복된 자리 마련해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거기 모든 비용을 다 부담을 하셨기 때문에 비용이 매우 많이 났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기꺼이 기쁨으로 섬겨주심을 인해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오늘 우리 이번에 이 주제를 생각할 때에 아침에 우리 김준배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 과연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정말 겸허해질 수밖에 없는 주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주제로 우리들이 이번 이런 친교회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인해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번 주제를 선정하신 이 목사님 또 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앞에 제가 볼 수 있는 프롬프트가 없어가지고요. 시편 15편 되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우리 앞에 성경이 떴죠.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봐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 너무나 크고 존귀하지만 우리들이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참으로 주님, 주의 일에 합당치 못한 사람들인 것을 저희들이 매일 매순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세상에 우리 주님을 나타내야 될 사람들로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증거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저희가 주의 은혜에 더욱더 합당한 자들이 되고자 하오니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종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한 중에 주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도록 이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번 친교회의 주제가 전에 우리들이 해왔던 것처럼 성경에 관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나 사조에 관한 것도 아니고 목회자의 영성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르는 우리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하는 그러한 주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다 나은 친교회, 보다 성공적인 친교회가 되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좀 더 나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이태평 목사님의 기도 그리고 소원, 바람 또 우리 모두의 바람이 이 주제에 담겨져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저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는 우리들이 여러 가지 좋은 말들도 우리 그동안 많이 해왔는데
이제는 우리들이 우리의 모습을 좀 더 진지하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1969년도 7월 23일 날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해수로는 이제 54년이 되어갑니다. 그때 우리들은 매우 열악한 가운데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들의 신앙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우리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을 온갖 이름으로 불렀지만은 우리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믿음과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는 우리 성서 침례교회 시대가 올 것이다. 50년이 지난 지금 최근에 어떤 분이 제게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성서 침례교회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는지 우리가 그 시대가 왔다고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바른 복음과 바른 신앙과 성경적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던 또 사모하던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아직 오고 있지 않을 것입니까? 내가 믿기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확신이나 우리의 메시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어쩌면은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들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독립침례교회, 우리 한국에 지금 독립침례교회들이 많이 확산되어지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던 활동하던 어떤 분이 저희들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분이 실망을 했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독립침례교회에 성경도 좋고 믿음도 좋은데 왜 목사들이 다 저 모양입니까?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가 어떤 착각 속에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들을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바른 복음이 있으니까, 우리의 메시지가 분명하니까, 우리의 확신이 분명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를 사용해야만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생각을 버려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50년, 60년의 한국 성서 침례교회 사역을 통해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친교회가 있기까지 선교사님들과 선배 목사님들의 눈물 어린 수고와 희생, 그 가운데 주님의 사역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2023년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드리고 싶은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사역 가운데 오래 수고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고 목회해 오시던 우리 목사님들에게 혹시 목사님들에게는 우리 앞에 계셨던 목사님들의 어떤 목사님을 바라보고 나도 저 목사님처럼 되어야 되겠다. 나도 저런 목사님의 저런 사역을 나도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역을 해오셨습니까? 선배 목사님들이 계시고 원로 목사님들이 계신데 이런 말을 하기가 죄송스럽지만은 우리 모두가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런 분, 나도 저분, 우리 목사님, 어느 목사님처럼 내가 그런 인격, 영적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나도 저분의 모습을 닮아서 저분과 같은 사역을 할 수 있었으면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셨다면 그분들은 행복한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을 바꾸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후배 목사나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보면서 나를 닮고자 하고 있습니까?
서로 다시 또 말씀을 드린다면은, 만약에 내가 가르치고 있고 내가 인도하고 있고 내가 함께 동력하고 있는 나의 조력자들이 내 모습으로 끝난다면은, 나는 과연 그것을 괜찮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또 다른 질문은요, 나는 나의 후배들이 아니면 나의 조력자나 우리 교회에서 배출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나는 나의 조력자들을 위해서 혹은 나의 후배들을 위해서 내 뒤에 나의 사회 가운데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부를 때에 우리들의 인격적으로 가장 결여된 것 혹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좀 더 나은 설교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좀 더 기술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좀 더 진실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자질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함께 진실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진실성을 인테그리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는 그게 정직성, 인테그리티는 여러 가지 인격적인 자질들이 복합되어져 있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진실성, 정직성, 고결함, 순결함, 품위, 청렴, 결백함, 공정함, 치우치지 아니함, 그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묶은 단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챗 GPT 사용해 보시잖아요. 그렇죠? 한 두어 번 제가 사용해 봤는데 가서 질문할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나? 제가 What is integrity? 하고 그 챗 GPT에 쳐봤어요. 물론 영어로 나왔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진실성이란 정직하고 윤리적인 강한 도덕적 원리를 말하는 개인적 자질 혹은 인격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강한 분별력과 아무도 보지 않아도 그 신념을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다. 진실성은 종종 정직과 신뢰와 연관된다. 진실성의 사람은 참되고 믿을 수 있으며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저들은 원리를 고수한다. 저들은 자기 말과 행동에 대해 일관성이 있으며 다른 사람들을 공정과 존경으로 대한다. 진실성은 개인적 관계, 직장 그리고 지도력 등의 삶의 많은 분야에서 중요한 자질이다. 그것은 신뢰와 존경을 쌓도록 도운다. 그리고 진실성은 강한 자존감과 품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AI가 하는 얘기예요. 시편 15편 1절부터 5절 오늘 본문에 주님 말씀하시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저는 우리들이 저와 우리 모든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든 동역자들이
진실성이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 목회자이기 이전에 신뢰할 수 있고 본이 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목회자이기 이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사람들을 맡겨 놓으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양들을 맡기시고 그 양들을 목양하면서 우리들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별하셨고 우리에게 교회 안에 직분을 맡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진실된 사람들이 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양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기실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우리가 인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25절 주님 말씀하시기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높다라는 그 말은 헬라어로 위페르라는 것인데요, 넘어선다는 뜻입니다. 높지 못하다 그 말은 넘어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가 지도하는 우리의 사람들이 우리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그 사람들이 우리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끊임없는 도전은 우리가 좀 더 높이 올라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더욱더 성장해야 되고 우리의 차원이 갈수록 우리들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가 높이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들은 우리의 사람들을 그런 높이로, 그런 수준으로 올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력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담임 목사님들은 조력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력자들은 담임 목사님들에게 주신 책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나은 어떤 사람들로 만들어야 될 책임이 내게 있다.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내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 사역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내 사역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 담임 목사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그것으로 목사가 될 수 있고 이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가 된 것이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다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이 우리가 우리 성도들보다 못나도 괜찮다 그 말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서 목회자가 되지 않았지만은 목회자가 되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우리 성도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돼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성도들 앞에 모범이 되어져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성도들 앞에서 우리 백성, 주님이 주신 주님의 양떼들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저들에게 보여줘야 저들도 믿음으로 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도전되는 부분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지만은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야만 될 줄 믿습니다. 고난과 시련, 여러 가지 모습의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활용해야 하지만은 오늘 우리 김준배 목사님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사람만 아니면 목회가 재미있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사람만 아니면 목회가 재미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돈만 아니면 목회가 즐겁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큰 축복으로 생각하지만은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물질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들 가운데 가장 작은 것이다. 또 우리들은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들에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만약에 물질적인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들 가운데 가장 작은 축복이라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작은 문제라는 것이죠.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지금 경제가 더 나빠지게 되고 이자가 더 이자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이 목사님 지금 이자를 배나 내신다. 이자율이 배로 올랐다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할 기회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사람들 앞에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친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사역들 중에 하나가 어려운 교회들을 지원하고 목사님들을 격려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의 재정은 친교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재정은 친교회 목사님들의 책임이 아니고 다른 내가 교제하는 친교회 교회들의 책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재정은 내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경우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공급하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개척교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한 번도 돈을 충분히 가지고 자금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부담을 주시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믿고 나갔을 때에 동조하는 여러 목사님들이 계시고 교회들이 지원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런 지원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지원들을 믿고 사역하는 것도 아닙니다. 페스코의 그 안정된 사임을 하고 타코마로 개척을 하기 위해서 1997년에 우리가 이사를 했습니다. 사모님이 저희들을 먹여 살렸어요. 저희 집 사람이 싹바느질을 했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다니고 관공서로 다니고 법원으로 다니고 한국말을 하지 못하는 미국 사람들을 위해서, 영어를 하지 못하는 한국 분들을 위해서 통역을 하고 책을 번역하고, 주님이 주신 기회를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의 필요를 제 손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모든 책임들을, 그 경제적인 책임들, 모든 것들을 공급하실 것이다. 그것을 제가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그 공급이 나를 통해서 내가 나가서 기도하고 나가서 일하고 내 손으로 실제로 나가서 수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고 하나님을 증명하기를 우리 목사들이 다 원하잖아요. 성도들이 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는 것을 배우려면 우리들이 믿음으로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을 보여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주님께 드릴 것을 요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2019년 3월 달에 우리 세종에 있는 보람동에 저희들이 건물을, 이제 상가 건물을 이제 월세로 빌렸습니다. 그때 우리 금강성서 침례 교회를 그때 개척을 했죠. 3월 달에 개척을 했는데 12월 달에 코로나가 사태가 터졌어요. 그러면서 3년 동안 모든 목사님들이, 모든 교회들이 다 어려워하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어려웠더랬어요. 그렇지만 2020년 3월 달에 한 주, 5월 달에 한 주 두 번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지를 않고 방송만 했더랬어요. 어떤 분들은 한 번도 예배를 거르지 않고 정기적인 예배들을 다 해오신 교회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실하심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2021년 되어서 이제 봄에 우리가 예배당을 이사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80평 되는 건물이 있는지 찾기 시작을 해드렸습니다. 세종의 건물들은 다 조그만하지, 상가 건물들이 다 조그만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 큰 건물들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찾다가 한 예배당 건물을 발견을 했습니다. 매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건물을 알아보니까 우리는 지금 상가 건물을 빌리려고, 렌트를 삭을 내려고, 월세로 가려고 하고 있었지 뭘 사겠다는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건물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 건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계시던 목사님, 사모님 만나서 이제 조건들을 얘기하는데 조건이 우리에게는 전혀 맞지를 않아요. 그분들이 지금 그 건물을 담보로
그 융자가 있는데 내가 먼저 그 융자를 갚아야 그 다음에 내 융자가 또 시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없는 얘기잖아요. 하나씩 안 될 이유들을 찾기를 시작을 했을 때에 보증금이 계약금이 1억 3,400만 원이 필요했어요. 제게 있는 것은 2천만 원, 우리 그때 금강교회 보증금 2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될 수가 없다. 이건 아니다. 그러고 있는데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너 지금 아파트 하나 있지 않냐? 2018년도에 저희들이 안식년 갔다 와서 이사를 2년마다 다니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조그마한 아파트를 조치원 쪽에 하나 샀었어요. 3년 만에 가격이 배로 뛰었습니다. 한 3억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때를 위해서 미리 마련하게 하신 것이구나. 아내에게 얘기를 했는데 아내는 전혀 군말이 없습니다. 전혀 거기에 반대가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얘기했어요. 이 건물이 있으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런 계획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자 그러면 할 거고 여러분이 만약에 하기 원치 않으면 안 할 겁니다. 2021년 6월 말에 투표를 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하자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헌금을 약속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님께 드릴 수 있는지 그때 우리 사람들은 몇 안 돼서 드렸어요. 20명도 채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의를 하고 2주 후에 제가 이제 작정을 하시라고, 그러시면 이름은 쓰지 말라고,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름 쓸 필요가 없고 절대로 무리하지 말고 은행 대출 내려고 하지 말고 절대로 시험 되지 않도록 하라고, 여러분들이 12월 달까지 얼마 헌금을 할 수 있을런지 작정하시라고. 작정한 금액이 6천만 원이 좀 넘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12월 달이 되어서 그분들이 드린 것은 1억이 넘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회자가 한 자를 뛰면은 성도들은 1인치를 뛴다. 우리들이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본을 보여야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진실한 목자가 되어야 하겠다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믿으실 수 있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목자가 되자. 우리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맡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에 매주 우리의 말씀을,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이는 그 사람들은 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찬양대원들, 교사들, 그 모든 사람들이 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부터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또 찾은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함께 먹는다? 주님께 불평의 말을 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길 너희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느냐? 이 사람들이 한때는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나의 양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들을 맡은 사람들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사람들 앞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양무리를 치라 말씀을 했어요. 먹이고 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자라게 하고 연약한 양을 강하게 하고 미숙한 양을 성숙하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꼴로 먹여서 저들을 기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 사람들은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내 사람들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내 교회 하지만은 표현상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 교회를 내 교회로 생각해서 우리가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이며 나의 사람들은 주님의 소유이며 주님께서 내게 위탁하신 사람들이라는 것, 내게 맡기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의탁이며 이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게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실되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정직하기를 Man of integrity, 정직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품위를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보다 더 귀한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님이신 존귀와 영광 가운데 홀로 모든 찬양과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그러고는 주님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들이 사랑하고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우리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 놓으신 주님의 양들입니다. 목회자로서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양들을 생각할 때에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하고 저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 생명을 목숨을 내어 놓으신 것처럼 나도 내 목숨을 내어 놓을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자문해 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내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어서 나는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 될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양들이 없는 목자는 목자가 아니죠. 양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목자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저는, 사역자들은 양들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은 나는 우리 교회보다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보다는 교회가 더 중요합니다. 내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피를 흘려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못남이,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 하나님의 교회를 해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인데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진지해야 되고,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진실된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이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이번에는 같이 읽으십시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확신에 대해 진실되고 품위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우리가 정직한 사람, 진실된 사람,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되어야 되겠지만은, 저는 또 이제 목회자들로서, 말씀을 맡은 사람들로서 우리의 믿음과 확신에 대해서 진실되고 품위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침례교회의 위대한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침례교회의 유산은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침례교인으로서 우리가 물려받은 우리의 유산, 우리의 믿음, 우리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침례교인이라는 간판은 붙여놓고 장로교를 하고, 장침이라 그러더라고요. 또 감침이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명목상의 침례교인이 아닌 정직한 침례교인들이 되십시다. 우리의 신앙을 근본주의 신앙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근본주의가 성경주의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진실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정직하고 신실할 수 있고, 세속적인 것과 악한 것들로부터 나와서 따로 있으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진실되고 정직하고 우리들이 믿고 배우는 이 확신을 따라서 살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본주의다 얘기는 하지만은 비성경적인 교회들과 또 그들의 교리와 그들의 영향력에서부터 선을 긋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말씀대로 믿는다 그러고 말씀대로 가르친다 그러고 말씀대로 사역하겠다 말은 하지만은 인간적인 방법이나 수단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과 행실이 따로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현실적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근본주의 신앙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이죠. 다릅니다. 성경의 영감과 모성,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기적,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부활과 재림, 그 5가지만 믿으면 근본주의주라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 5가지는 20세기 초에, 19세기 말에 20세기 초에 이 자유주의자들이 이 5가지 우리들의 주된 교리를 공격해왔기 때문에 변호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그것을, 그 신앙들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지, 그 5가지가 우리들의 전부 아니에요. 그때 근본주의자들은 잘못된 사람들을 보고 당신들이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오늘날 그렇게 얘기하면은 왜 비판하느냐? 각자 믿는 대로 하면 되지 왜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느냐? 내가 잘못된 사람을 잘못된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그 사람이 잘못된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본주의 우리의 선배들은 그냥 여러분 믿고 싶은 대로 믿으세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습니다가 아니었더랬어요. 그들이 공격하는 우리들의 진리에 대해서 당신들이 틀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더랬어요. 분리했던 것입니다. (15년) 전에 우리 친교회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분리되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목사님들이 따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위해서 우리가 분리해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희생을 치르면서 온갖 욕을 듣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친한 친구들, 그 사람들을 떠나오는 그 아픔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분리를 했는데 과연 그 모든 희생은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까? 분리할 때 가졌던 그 확신, 그 각오, 그 결단에 대해서 지금도 우리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그 확신이, 그 결단이 흐려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말은 이렇게 얘기하고 행동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될 때에 사람들이 혼돈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진실정이 결여되어진 한 인물, 그렇게 얘기하면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발람이라는 사람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발람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민수기 22장 5절부터 6절에 그가, 이 발락이지요, 모압왕 발락입니다. 그가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22장 8절에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9절부터 말하기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구하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라.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발람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민수기 12장 15절부터 19절에 말하기를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컨대 안목에서도 끓이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런지 알아보리라.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이미 주님께서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 말라 말씀을 했습니다. 발락이 와서 원하는 것은 무엇든지 주겠다. 그는 말하기를 은금을 그 집에 가득히 채워줄지라도 그는 말하기를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다. 그까지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런지 알아보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하시는데 왜 또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더 말씀하실 것을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까?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인 줄 알면서 두 번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합리화할 이제는 구실들을 찾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말씀하셨어요. 밝은 빛 가운데 본 것을 어두움 속에서 의심하지 말라. 우리가 빛 가운데 본 것은 어두워서 변하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것이 내가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지만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은 이번 경우는 아니고 이런 일에 대해서는 아니고 이 사람에게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해야 되지만 나는 괜찮고 돌아갈 구실 넘어갈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주의에 대해서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리고 성별을 거부하고 거룩을 타협하면서 근본주의의 다양성을 핑계 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행음하게 하고 바알 부올 우상에 부속되게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민수기 25장 1절로부터 3절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민수기 31장 16절에 말하기를 미안합니다. 확인을 이렇게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연병으로 몇 사람이나 죽었죠? 24,000명입니다. 주님께서 신약 시대에 신약 교회에 주님이 경고하셨어요.
계시록 21장 4절에 14절에 버가모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간음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간음하는 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친구 모든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이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진실되고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복된 교회, 훌륭한 교회들이 사라지는 일들이 미국에도 있었고 한국에도 있었습니다. 소위 BBFI, 국제성서 침례교회 친교회에 한때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토록 위대하게 쓰임받던 하나님의 교회들이 지금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대 목사님들이 정말 근본주의, 바른 신앙과 바른 확신 속에서 바른 사역을 하시던 분들이 무대에서부터 사라지게 되고 그 후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그들은 다르기를 원했어요. 그들의 선배들과 그들의 유산을 버려버리고 저들은 새롭기를 원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런 교회들은 지금 다 사라지고 없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한 젊은 목사가 들어왔습니다. 악기들을, 드럼들을 가지고 온갖 소위 컨템퍼러리 뮤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 교회를 세워왔던 나이 드신 그 교회의 중추가 되어 와서 이전 목사님과 그 교회를 세워왔던 그 모든 분들이 그 모습을 볼 때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젊은 사람들을 데리고 사역을 하기 원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감정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사역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친교 안에서도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은퇴하실 연세들이 됐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미 은퇴하셨습니다. 훌륭한 후임 목회자들이 지금 그 사역들을 맡아서 복되게 이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만 많은 경우에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을 하고 성도들이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생각을 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중간에 그 젊은 목사님의 확신이 바뀌든지 아니면 본색이 드러나든지 교회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 용납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저는 악하고 더러운 사기꾼들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어요. 거짓되고 사악한 교회 도적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참 목자가 아니라 사꾼이며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젊은이가 그 앞 세대의 목사님과 성도들이 피땀을 이루어 놓은, 피땀을 흘려서 이루어 놓은 그 사역에 와서 내가 그 교회와 함께 갈 수가 없다고 생각되면은 교회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사임을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확신대로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이라면은,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권리로? 내가 담임 목사가 되었으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무슨 권리? 누가 그 권리를 줬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는 독립침략이기 때문에 담임 목회자 중심의 사역을 해야 된다. 그 말이 맞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할 경우의 얘기예요. 만약에 성서침례교회 신앙이 아니구나 라고 깨달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안수증 반납하시면 돼요. 성서침례교회 사역자로 믿고 안수를 해주신 안수 목사님들에 대한 배신이에요. 내가 함께 할 수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성서침례교회 안 된다. 그러면은 되는 교회를 찾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전임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온갖 피땀을 흘려 수고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사람들을 구령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워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분들이 나를 믿고 교회를 맡겼습니다. 그 교회 방향을 다른 곳으로 끌고 가겠다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배신입니다. 도둑질이에요.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가서 개척하세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너무나 귀한 교회입니다. 성서침례교회 우리 신앙은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것 아닙니까? 이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뭐가 이게 나왔습니다. 내가 잘못 눌렀는 것 같은데.